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은 이사야서 중에서 53장과 더불어 가장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43장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큰 은혜를 우리가 43장을 통해서 받았을 줄 압니다. 오늘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43장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 구구절절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또 왠지 43장을 읽으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 주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교하고 보배로운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43장 속에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에서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약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구약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과 또 선지서의 모든 말들이 다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또 신약 때도 있었고 영원히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구약을 보게 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보호 속에, 즉 하나님의 뜰 안으로 우리를 옮겨 심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막 어떤 두려움이 있고 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도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에서 32명 34명 이 많은 그러한 왕들을 다 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여호수아의 너는 말씀만 붙잡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자들, 말씀에 묶여있는 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이 또 삶 가운데 지혜를 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했다. 우리를 구해서 속량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조잡한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만이 그거 그 언어 기초 언어 그걸 해서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너무나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셨어요. 정하다라는 것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이 있어서 너는 내 거, 나 잘했다 내 거 하면서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것 하고 어떤 사람 보면 버려두면은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해 줬어요? 나 그냥 구원해 주지 마세요. 불공평하게 왜 나를 구원해 줬어요? 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은 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되려고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와서 예수 믿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하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불공평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사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우리의 논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공평하게 왜 나만 부릅니까? 그러면 나 불리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만약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쫓아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언제가 제가 그 책 가운데서 읽은 가운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멕시코 연안에 한 사람이 딱 가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해변가를 걷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멕시코 원주민이
그 파도에 의해 휩쓸려 왔던 불가사리, 모래밭에 있는 불가사리를 막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근데 너무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모래 가운데 막 사장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나그네 산책하는 사람이 그 사람 불렀어요. 왜 당신은 지금 이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닷물에 던집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 보세요. 이 수천 개 있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몇 개나 던져놓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원주민이 웃으면서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은 비록 이렇게 올라와서 죽을 줄 모르지만 내 손에 든 불가사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에 들어있는 그것은 물에 던져지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지명하여 불러온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사리에 어떤 이쁘게 보일 불가사리만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불가사리를 주운 사람, 원주민, 그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감사다라고 전번에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제 너는 택했기 때문에 너는 물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간다라고 말합니다. 물가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런 일상의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순교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순교를 합니까? 막 다른 사람은 100살 살면 그 사람들은 300살까지 살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훈련받아서 그러려면은 오르락길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락길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사막이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대전 나는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우면 애굽을 다 주고 구스와 스바를 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속량물로 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스 땅, 애굽 땅, 스바 땅까지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선지서는 역사상으로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그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이요 커져가지고 애굽도 삼킵니다. 구스와 스바 땅까지도 하나님의 바벨론의 왕의 그런 세력이 뻗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 보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죠. 18절이 아니라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바꿔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너무나 못생겨도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오늘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누군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갖는 것이 그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일이 그렇게 올 때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엔 점점점 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막 휩싸여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을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으고 오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셔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화롭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셔요. 오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다음에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산에 가서 또는 바다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은즉.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 보게 하고 듣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맹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18절이요.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보고 듣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열방이 모였어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고 누가 하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들 중에 누군가를 증인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옳고 이게 맞고 세상의 이치가 맞고 라고 말하게끔 증인으로 세워보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모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 보십시오. 1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과 다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참 이스라엘 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는 알고 눈을 또 보았기 때문에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누가 다 하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만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하여 구속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아니다면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하고 뜻을 알게 하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위가 있어서 다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전에도 앞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 또 신약에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경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단어 중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왕과 반대 개념이 백성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킵니다. 왕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왕은, 평강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요,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책임질 그러한 의무를 가진 분이 바로 왕이 되시죠.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 되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난옛 그러나 온전한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의 다음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될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already not yet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름길을, 저는 이 단어가 어제부터 은혜가 됩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만이 지름길을 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지름길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광야의 물을 내는 것 참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획기적이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것을 위하여 어떤 뭔가를 위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근데 그것을 왜 내냐? 택한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8절 마지막 절의 내용은요. 이제 반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고 원하시는데 스스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말은 뭐냐면요. 귀찮아. 무슨 또 예배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부르고 그렇게 다 세상을 다 주고 너를 존귀케 사고 인도했는데 아니 정작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귀찮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냐라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요. 귀찮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빨리 끝나고 가서 내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과 절차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수고롭게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기를 다른 우상은 그렇게 막 물질을 들이면서 뭘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나에게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랬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위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내가 다 그 모든 죄 지금까지 했던 죄를 없애주겠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찮아하고 조롱했던 그 죄까지 내가 다 없애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예배자 찬송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